여섯 번째가 공덕. 그래서 공덕은 뭘 뜻하는 말이다? 공덕의 마음 자세, 공덕의 마음, 공덕심을 뜻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덕심은 뭐다? 이인칭 공감자 시점의 마음 자세를 특정해서 이야기합니다. 응? 앞서도 언급했던 이인칭 공감자 시점의 마음 자세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응? 특정해서 뭐라 그랬다? 공덕심. 그럼 이제 이 2인칭 공감자 시점의 마음 자세, 뭐 말은 그렇게 좀, 참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좀 그렇게 보여도, 실은 이건 이웃과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세다.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과 세상을 3인칭 남으로 보지 말고, 2인칭인 너 또는 뭐로 봐라? 가족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세. 이렇게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좀 편합니다. 편한데, 여기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좀 더 가미가 되면은, 좋게 말하면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은, 사실 그 이면은 뭡니까? 그들이 고통받을 때. 그죠? 그 중생들이 3인칭이 아니고 이제 뭡니까? 2인칭이죠. 그죠? 그런 2인칭 가족의 입장에서 그 가족들로서 중생들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늙음과 병과 그리고 죽음에 신음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 저걸 위로하고 건지려고 하는 마음, 요 마음이 여기서 말하면 뭐다? 공덕심이고, 이 공덕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지 부처님이 되려는 결심이 이루어지는 거지. 참 마음이 없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아까도 뭐 이미 종교심을 이야기할 때 언급을 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아주 역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 495, 496, 그 끝나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게 반야바라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우리가 이 반야바라미라면 굉장히 지적인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지적인 현란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덕심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반야의 마음이고 반야바라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495, 496페이지에 들어있었던 것이고, 그걸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495페이지 제일 밑에 달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사리푸타야, 보살마살은 이와 같이 위대한 갑옷으로 무장해야만 한다. 곧 내가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았을 때 그 불국토에는 모든 유쟁에게 그 어떤 방법, 어떤 방식으로도 병이란 결코 존재하거나 알려지는 일이 없어야 하니 그렇게 만들도록 굳세게 정진해야 한다. 나는 열애들께서 설하신 것을 말하며 설하신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유정들을 위해 반야바라밀다에 대해 완전히 정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 그럴 때 나의 반야바라밀다는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야바라밀다가 단순한 지혜의 완성 내지는 지적 통찰력의 성취의 의미만 가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수한 중생들이 병고에 시달릴 때 그걸 어떻게든 건져야 되는데, 마치 내 가족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 얼마나 걱정하고 안타까워합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일체 중생에게 뭐 해야 된다? 퍼져나가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로 잡고 있다? 공덕, 공덕심 이렇게 잡고 있고, 그 공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함께 할 때 반야바라밀다는 성취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응? 여태껏 뭐 반야바라밀다 하면은 그죠? 머물지 않는 지혜가 피 안에 도달하게 되는 뭐 그런 식의 메마른 이야기만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소품 반야,
팔천손 반야경의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반야 바라밀다의 성취도 필히 아파하는 중생들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으면 진정한 반야 바라밀조차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수메다의 마음가짐이었죠. 그리고 수기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의 마음가짐이고 부처님이 되려는 결심이라도 일으키려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이인칭 공감자의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6번째 조건으로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뭐 우리 교재에는 병이라는 말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건 일종의 대명사적 용법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병 대신에 늙음, 또 그 늙음과 병 대신에 뭐다? 죽음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읽어도 되는 게 뭐였다? 495페이지, 또 496페이지, 막 그 대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전이라고 하는 건요, 참 따뜻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적인 날카로움과 정서적인 촉촉함이 항상 균형을 참 잘 이루고 있어요. 그야말로 경전을 만나는 것이 스승을 뵙는다라는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뜰히 경전을 지송하는 사람이라면 막 다 공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6번째 공덕심이 이인칭 공감자 시점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을 이어갔고 7번째 이야기가 이제 또 기다리네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뭘 갖춰야 된다 해놨습니까? 7번째는. 그렇죠. 봉사를 해야 된다. 6번째가 공덕이었다면 7번째가 봉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이 번역에 대해서 너 참 번역 희한하게 하네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목의 팔리어 원어는 뭐냐면요. 아디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디카라. 이 아디카라라고 하는 말은 아디카라 쿠살라라고 하는 말의 줄임 형태로서 아디카라 쿠살라라는 갖추어진 그 표현에 입각하여 해석하면 아디카라는 결정적인 이런 뜻을 지닌 말이고 쿠살라 하는 말은 선행을 뜻하는 말. 결정적인 선행 이런 말. 근데 저는 그 결정적인 선행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그렇게 해석으로서는 결정적인 선행 이렇게 해도 되지만 번역은 해석하고 다릅니다. 응? 번역은 일종의 창작 작업이에요. 정확하게 그 뜻을 알았으면 그것이 창작의 옷을 입어야 돼. 창작의 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번역되어야 할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언중들의 입장에서 단어가 선택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결정적인 선행 이렇게 번역하면 인도식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정적인 선행 이런 말 안 써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선행이라고 하는 말이 진짜 우리에게 주려는 이미지가 우리말 속에는 어떤 단어를 택할 때 제일 어울리는가를 찾아서 그 단어를 써야 되거든. 제가 찾은 말이 뭐다? 아, 결정적인 선행은 봉사다. 난 이렇게 잡아. 그래서 봉사를 해야 하고 이렇게 딱 들어. 이건 좀 뭐 그냥 제가 제 기분으로 한 게 아니고 철저한 교리적 바탕에 입각하여 이런 번역을 저는 즐겨 시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은 주는 것을 선행이라고 한다 하면 제일 피부에 와다. 이 악은 뭐다? 뺏는 것. 선은 뭐다? 주는 것.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살생이 악인 이유는 뭡니까?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거든. 또 도둑질이 악인 이유는 뭐다? 남의 재물을 빼앗는 거거든. 이 빼앗는 게 나쁜 짓이에요. 그 빼앗는 게 나쁜 짓이란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다? 좋은 건 주는 거라. 중요한 것은 주되 제대로 줘야 되고 잘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주는 것이 제대로 주는 거고 잘 주는 건가 하는 데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붓다의 가르치면 그 설명이 잘 나와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 붓다의 가르침 256페이지 세 번째 단락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파야시경이라고 하는 아마 우리 교재
아한부 중에서는 제일 긴 길의 경이 거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응? 업을 부정하고 내세를 부정하는 파야시라고 하는 이 사견자를 이 동자가습, 쿠마라가습이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설복하는 긴 길의 경인데 거기에 저 주제와 관련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몇 페이지 펴라 그랬죠? 256페이지. 자, 25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세 번째 단락 같이 한번 봅니다. 왕족파야시는 그와 같이 원래 존경함이 없이 보시를 행했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를 행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보시하지 않았고 버린다는 생각으로 보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몸이 부서져 죽은 뒤 사대왕 전신의 공동체에 있는 비어있는 시리사나무로 된 궁전에 재생했다. 그리고 그 보시에서 도와주었던 우타라 동자는 존경하며 보시를 행하고 자기 손으로 보시를 행하고 마음을 써서 보시를 행하고 버린다는 생각으로 보시를 행하고는 몸이 부서져 죽은 뒤 선취이자 천상인 33천 천신의 공동체에 재생했다. 그러니까 이 보시하는 물품은 왕족 파야시가 제공을 했는데 왕족 파야시는 아주 낮은 천신무리의 저 하수로 태어나고 거기에 도움을 줬던 우타라라는 동자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보시를 인연으로 33천 천신의 세계 높은 데 가서 태어납니다. 왜 그래 수밖에 없었느냐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보시하는데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식이 달랐느냐? 네 가지가 나오죠. 존경하면서 했나 안 했나? 자기 손으로 직접 했나 안 했나?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했나 안 했나? 그리고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나 안 했나?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선행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우리가 주는 걸 흔히 보시 그러잖아요. 보시를 하더라도 그 보시를 잘해야 된다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보시를 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경전적인 정은 명법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존경심을 가지고 해라. 보시받는 상대방에게 뭐다? 그를 하대하거나 깔보면서 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인간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해라. 그와 연장선상입니다. 자기 손으로 어떻다? 직접 해라. 아마 그와 같은 연장선상이에요. 마음을 써서 보시하라 그랬죠. 정성을 가지고 보시하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한다는 말 자체가 어떻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도 표현이 될 뿐만 아니라 정성스럽게 한다라는 뜻도 여기 이제 겹쳐 들어간다는 거 느껴지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무주상보시라고도 흔히 이야기되는 버린다는 생각으로 보시해라. 다시 말해서 대가를 바라지 말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조차 버리고 보시해라. 잊어버리고 보시하라. 자기가 보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어떻다? 잊어버리고 보시. 쉽게 말하면 제대로 주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것이 언급되거니와 이걸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시하는 것이 제대로 보시하는 거다? 응? 예, 귀하고 아끼던 것을 보시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합치면.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보시하라는 말은 뭡니까? 아무거나 주지 말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올리거나 무언가를 베풀 때나 또는 무언가를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거 가지고 간다, 안 가지고 간다? 가져가지, 아무거나 안 가지고 갑니다. 존경심의 뜻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경심을 가지고 보시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할 때 귀하고 아끼던 것을 해석하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귀하고 아끼던 것을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보시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이 왕족 파야시경의 저 대목을 여러분들 버전으로 완화시켜 갖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핵심은 뭐다? 주되 뭘 줘야 된다? 귀하고 아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의 순도가 높아지려면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주되 어떤 거를 줄수록 그 보시의 정도가 높아진다? 귀하면 귀할수록 아끼던 것이면 아끼던 것일수록 어떻다? 그 보시의 수준은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되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던 것을 주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보시바람일 그래. 나중에는. 응? 보시의 완성 그러지. 보시는 언제 완성된다? 자기 수준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아끼던 것을 베풀 때 보시바람일의 조건이 충족되기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또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던 것이 뭘까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아까운 것 그리고 아끼던 것이 있다면 그건 뭐다? 목숨. 그러니까 목숨 보시가 보시바람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주석서 시대에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목숨을 줘? 하는 어떤 의문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말하는 목숨을 해석 잘하라 그랬죠? 이때 말하는 목숨은 어떤 뜻을 지닌 말입니까? 그럼 시간을 목숨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말하자면 뭡니까? 종교에 쓰는 목숨입니다. 숨쉬고 있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순환계를 목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다 뭡니까? 목숨의 의미를 가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는 시간을 살았다는 의미를 넘었습니다. 하루라는 생명을 어떻습니까?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보시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끼던 것을 보시한다라고 하는 이 입장은 결국은 자기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유익하게 베풀 수 있으면 그게 보시바람이래. 자기의 그 귀한 시간에 자기의 조그마한 재주라도 거기에 실어가지고 누군가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면 그게 뭐가 된다? 보시의 완성. 그럴 때 그 자기의 시간에 자기의 조그마한 재주라도 실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행위를 오늘날 뭐라고 부른다? 봉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선행이 보시고 그 보시라고 하는 선행 중에서 결정적인 선행으로서의 최상의 보시는 뭡니까? 자기 목숨을 베푸는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베푼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뭡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2인칭 공감자의 시점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만 공덕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입으로만 2인칭 공감자 시점이 있니 없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어느 일정 수준에 있어서는 봉사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참 우리 불자들이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말만 많아. 644페이지 여러분들 가운데 달락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구업의 청정만으로 성취에 이르지 못한다. 이 불자들 새겨야 될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살은 이와 같이 정진력을 일으켜 법을 구한다. 그리고 법을 들은 대로 근원적으로 관찰한다. 곧 보살은 그 법을 듣고는 자신의 마음에 주의하여 홀로 고요한 곳에서 이와 같이 사유하니 법에 있어 법에 따라 길에 들므로써 이 부처님 법들이 성취되는 것이지 말로 짓는 업을 청정히 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성취되지 않는다고 사유한다. 그리하여 발광지의 보살지에 머무는 보살은 법에 있어 법에 따라 길에 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법을 실천한다. 구업의 청정만으로는 성취에 이르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습니까? 말만 번들어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와야 된다, 안 뒤따라와야 된다? 그럼 부처님을 이루려는 결심이 이루어지려면 7번째가 뭡니까? 실제 그 사람의 삶 속에 봉사라고 하는 이 덕목이 실제 작동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확인되어야 된다는 중요한 제안을 하고 봉사들 참 안 합니다. 나는 교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기독교를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새겨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봉사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에 대한 봉사요. 하나는 이웃에 대한 봉사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봉사는 뭐냐면 부처님을 모시는 겁니다. 가능만 하다면 세세생생 불국토에 태어나갖고 부처님을 꼭 모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게
보살, 마살들의 서원소에는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봉사를 하고 싶다?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교단에 봉사를 하고 싶어. 이게 중요한 봉사의 한 가지 덕목이 됩니다. 불사에 동참하는 것도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만을 봉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봉사는 뭐다? 이인칭 공감자 시점에서 더 중요한 봉사는 뭐다? 내 이웃의 아픈 곳을 찾아가고 소리 소문 없이 봉사할 줄 아는 자세가 이루어져야만이 부처님을 이루려는 결심이 의미를 가진다. 말이 뭔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 가끔 봉사하십니까? 말이 쉬워서 봉사죠. TV에 봉사하는 거 가끔 보여주면 보기는 하십니까? 냄새 안 나잖아요, TV에는. 응? 노숙자 찾아가서 여러분들 봉사한다라고 생각해봐요. 노숙자 몸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 줄 압니까? TV는 그 냄새를 우리에게 못 보여줘요. 전해주지 못한다고. 노숙자 냄새 한번 맡아보셨어요? 그걸 뚫고 들어가서 봉사한다니까. 그게 결정적인 선행. 주더라도 가장 귀하고 아까운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금쪽같이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어떻습니까? 그 후미진 곳에서 봉사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당당하게 뭐다? 7번째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새겨두셔야 돼요. 발심. 부처님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걸 우리 쉽게 그냥 발심 그럽니다만 그냥 발심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부처님이 되고 싶어야 돼. 여러분들 진짜 가슴속으로 부처님 되고 싶습니까? 안 그렇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빨리 돈 벌고 싶고 우리에게도 소망은 있고 우리에게도 기원은 있고 우리에게도 바람은 있습니다만 그 바람이 말하자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불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혹여 그런 바람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부처님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일으킬 자격이 나한테 있는가도 지금 뭡니까? 따져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리 짐작하시지만 이런 기원, 이런 결심의 자격을 갖추고 결심한 자가 마지막 확신까지 가지게 됐다면 어떻게 그분이 앞으로 부처님이 안 되겠어요? 그건 이미 된 거나 똑같은 거지. 이런 논리 좀 짐작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게 말하자면 초발심하는 순간에 문득 정각을 성취한 것과 같나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언의 바탕이 된 것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항상 결론이 제일 중요하죠. 8번째는 무엇을 덕목으로 내세웁니까? 욕구를 지녀야 한다. 인간, 남성, 원인,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서성, 그리고 5번째가 뭡니까? 출가, 그리고 6번째 공덕, 7번째 봉사, 8번째 욕구. 딱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게 불교입니다. 참 깔끔하죠? 어? 그냥 아무나 그런 결심을 하는 게 아니야 하는 애매모호성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간이어야 하고 남성이어야 하고 내지 봉사하여야 하고 욕구를 지녀야 한다라고 그 명목을 딱딱딱 규정합니다. 그럼 마지막 욕구는 무슨 욕구? 응?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을 이루려는 욕구,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답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부처님을 이루는 욕구가 부처님을 이루려는 결심하고 이제 통할 테니까. 그러나 단순히 부처님을 이루려는 욕구라고만 해갖고는 모자란데 부처님을 이루어 뭐 하려는 욕구, 그럼 모든 생명을 생로병사로부터 뭐다? 건지려는 욕구. 그런데 그냥 부처님을 이루어 모든 생명을 건지려는 욕구, 이렇게만 말해도 모자란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 부처님을 이루어 모든 생명을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급적보다 많이 건지려는 욕구. 이 지점까지 와야 돼. 응? 모든 생명을 건지기는 건지되 그냥 막연히 모든 생명을 건지려는 욕구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건지되 어떻게 건지려고 한다? 이왕이면 보다 많은 중생들을 보다 빠르고 보다 효율적으로 건지려고 하는 욕구. 그리하여 보다 많이 건지려고 한다는 건 뭐며, 보다 효율적으로 건지려고 한다는 건 뭐며, 보다 빠르게 건지려고 한다는 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미까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여덟 번째 욕구의 의미를 우리는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예. 보살, 마살들이 이왕이면 부처님을 이루어 모든 생명을 건지되 보다 많은 생명을 보다 빠르고 보다 효율적으로 건지려고 하는 이 욕구로 아로새겨져 있음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다? 아미타 부처님이 본생 시절에 세우셨던 48가지 원이고 그걸 중심으로 하는 정토부 경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토부 경전을 보게 되면 저 욕구가 어떤 욕구인지 그림을 완전히 그릴 수가 있죠. 그렇게 가장 빠르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급적 보다 많은 생명들을 건지려는 욕구, 그 욕구를 뭐라 그런다? 여기서 말하는 욕구를 가져야 된다의 욕구로 삼아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덟 가지 요건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런 8가지 조건을 갖춰야지 뭐가 완성이 된다? 부처님을 이루려고 하는 결심이 완성된다. 오늘 뭐 열심히 해갖고 딱 요 네 줄 공부를 했구만요. 자, 이렇게 이제 결심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숨에다가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연등 부처님은 딱 본 거야. 부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이루겠다라는 결심을 실속 있는 결심으로 만드는 조건마저 이 친구 다 갖췄구나. 이게 말하자면 연등 부처님의 안목에 딱 걸려든 거예요. 그 대중 중에 이런 인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연등부를 호위하여 온 40만 명의 대아라한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이 8가지 조건을 구족한 사람은 없었던 거지. 근데 오직 수메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연등불의 교화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좀 더 우리가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자면 외도지, 외도. 바라문 출신이 수행자니까. 그럼 외도인 수메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시구나 하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수기를 이제 베풀게 되는 장면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세상을 알고 공양받을 자격을 갖춘 연등불은 수메다의 머리 옆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극도의 고행을 실천한 머리 묶은 이 고행자를 보아라. 한량없는 급이 지난 뒤에 세상에서 뭐가 될 것이다? 부처님이 될 것이다. 드디어 수메다가 부처님이 된다는 선언을 이렇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그 다음 대목들이에요. 그냥 부처님이 될 것이다라는 한마디로 그치지 않고 있죠.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한량 없는 급이 지난 뒤에 세상에서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뒤에 그 부처님은 가필라라고 하는 즐거운 도시를 벗어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기 힘든 일을 실천할 것이다. 그 부처님은 아자팔라 나무의 뿌리 위에 앉아 그곳에서 우유죽을 공양받은 뒤 네란자라 강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승리자는 네란자라 강에서 올라와서 우유죽을 먹고는 준비되어진 고귀한 길을 걸어서 보리수를 향해 갈 것이다. 더 높은 이가 없고 크나큰 명성을 지닌 그 부처님은
깨달음의 도량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예를 행한 뒤 아사타 나무의 뿌리 위에서 깨달을 것이다. 생모의 이름은 마야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수또다나이고 그 자신은 고타마라고 불릴 것이다. 역류하는 번뇌를 다했고 탐착을 제거했고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렸고 선정을 닦은 콜리타와 우파티사가 최고의 비구일 것이다. 그리고 아난다라는 시자가 그 승리자를 모실 것이다. 케마와 우팔라완나가 최고의 비구니일 것이다. 이들도 역류하는 번뇌를 다했고 탐착을 제거했고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렸고 삼매를 얻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보리수는 아사타라고 불릴 것이다. 치타와 하탈라와카가 최고의 신자로서 부처님을 모실 것이며 우타라와 난다마타가 최고의 여신자로서 부처님을 모실 것이다.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응? 이런 연등 부처님의 이른바 수기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받는 느낌이 뭡니까? 자세하죠. 그래 안 그래? 그 자세함의 의미가 뭘까요? 확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뜻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는 한마디로 그친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도 쉽고 진짜 부처님이 될까 하는 회의도 일으키는 걸 미연에 막기도 어려워. 반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처님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될 것이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참 어줍지 않은 일입니다. 연등 부처님의 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하자면 아이디어는 뭡니까? 숨에다가 앞으로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정황을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일이다 이 말이. 이 친구가 앞으로 부처되는 건 뭐다? 필연적인 일이고 불가피한 일이고 반드시 벌어져야만 될 일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확정성 내지는 결정성의 선언이 뭐다? 이런 자세한 언급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라는 뜻이지. 분명할 때는 자세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직접 남대문을 보고 오면 어떻습니까? 할 이야기가 많아. 그런데 직접 안 보고 오면 어떻습니까? 지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자세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다? 우리에게 정확성을 이야기해주고 확실성을 이야기해주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세세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듣는 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다? 그 일은 그냥 틀림없는 일이구나라고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출가를 해갖고 어떤 식으로 수행할 때도 어떤 나무에 앉아있다가 어디에 들어가서 목욕한 뒤에 어떤 나무 위에 올라와서 앉아가고 공부를 해갖고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름은 누구고 어머니 이름은 누구고 상수시자 이름은 무엇이며 가장 큰 부제자 내지는 가장 큰 신자들의 이름은 무엇이며 하면서 아주 그 신상 명사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들이 그것에 가지는 신뢰도는 급 상승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수기는 그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기의 내용이 이토록 자세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 이분이 부처님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이고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살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것 중에서 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보리수의 이름만 유일하게 2번 거론된다는 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보리수의 이름이 뭐로 나옵니까? 아사타라는 나무에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아예 저 뒤에 가면 뭐다? 보리수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아사타라고 한다. 이렇게 2번 거듭하여 나오죠? 보리수의 이름이 2번 거듭하여 나오는 이 의미 또한 수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리수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뭐다? 도량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실제 아사타 나무 뿌리 위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말 하기 전에 깨달음의 도량에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부처님은 깨달음의 도량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예를 행한 뒤 아사타 나무의 뿌리 위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때 말하는 깨달음의 도량이라는 말하고 아사타 나무의 뿌리 위라는 말은 동급이야. 같은 말이야. 아사타 나무 뿌리 위가 뭐다? 깨달음의 도량이 되는 거야. 형식과 내용이 항상 갖춰져야 됩니다. 막 길 가다가 도트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응? 공부하는 데는 어떻다? 그런 공부라고 하는 격조 있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한다? 도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깨달음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도량을 반드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데서나 공부하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뭐 그것도 또 우리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부처님의 제자 이야기가 거기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비구 제자 중에 상수 제자, 비구니 제자 중에서 상수 제자, 그리고 남자 신자, 여자 신자 중에서 대표되는 두 제자가 그대로 실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사부대중의 의미. 응? 진정한 부처님의 도량은 사부대중입니다. 물리적인 부처님의 도량은 뭐다? 보리수였지만 진정 의미 있는 진실한 부처님의 도량은 뭐다? 사부대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사부대중의 의미를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비구 성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응? 비구니 성단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이 자리에서 제가의 남녀 신자들의 그룹의 의미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거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쯤 에피소드입니다. 악마가 찾아와서 몇 차례나 부처님께 빨리 열반에 들으라고 추석거립니다. 실로 35살 깨달음을 얻었을 때부터 듣다. 악마는 부처님께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 열반에 드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라고 추석거리죠. 근데 부처님 그때 열반에 안 드십니다. 그리고 여든이 다 되셔갖고 열반에 드시죠? 왜 여든이 다 되셔갖고 열반에 드시는 줄 압니까? 세상의 인연이 다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악마와의 약속이 있었어요. 악마하고 뭐라고 약속인 줄 압니까? 부처님 빨리 열반에 드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나는 열반에 들 거다. 그래. 왜? 내가 깨달음을 얻은 이유는 뭐다? 그 5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니까. 이 같은 거. 그 5가지가 뭔지 압니까? 비구 성단에 도인들이 나는 것을 봐야 열반에 들 것이요. 비구니 성단에 도인들이 나는 것을 봐야 열반에 들 것이요. 남자 제가 집단에서 도인이 나는 걸 봐야 열반에 들 것이요. 여자 제가 집단에서 도인이 나는 걸 봐야 열반에 들 것이요. 그 사부대중을 통하여 범행이 세상에 충만하는 걸 봐야 내가 열반에 든다. 이 5가지 조건 다. 그 뒤 45년 교화를 통하여 그 5가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 스토리가 나중에 열반 공부할 때 그렇게 넘어갑니다. 내가 여러분들께 이 대목을 특히 강조한 이유 아시겠죠? 여기 뭐 스님들도 계십니다만 대개의 참 공부하는 우리 도반들이 제가의 남녀 신자들이십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에 내가 열반에 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조건에 뭐가 들어있다?
남녀 제가자들 중에서 도인이 나는 걸 봐야 당신 열반에 든다. 강가대비 천녀는 뭡니까? 여성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저렇게 안욕 따라 삼맥삼부리의 수기를 받아서 부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심을 사아승지 10만 급 전에 했고 금생에 부처님으로부터 수기까지 받. 내가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를 여기 나오는 몇몇 특정 인물들만의 이야기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여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이라고까지는 할 게 없나? 그래도 머저리티네. 여성 불자들이. 그죠? 나는 여러분들께 의미가 있는 이야기야. 연등 부처님께서 수기를 줄 때 비구의 대표 둘, 비구니 스님의 대표 둘 할 때 비구니 스님의 대표 둘을 실명으로 금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의 남녀 신자의 대표 둘을 각각 언급해갖고 사부 대중 속에서 모두 도인이 나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여기 행간에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놓쳤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드려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 수준의 어렵고 쉬움을 가리지 않고 다 던지면서 이번 붓다의 가르침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이야기가 잘 안 되고 또 앞뒤가 일단은 잘 연락이 맞지 않는 듯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계실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충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경전을 이렇게 공부해갖고 우리가 깨달음의 인연을 얻지 못하고 도인될 기토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방식으로 그 뜻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럼 나는 안 된다라는 패배의식 같은 거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가지고 계셨을지 모릅니다만 그거 제거하는 것 없습니다. 오늘 제가 2시간에 걸쳐서 강의하면서 암암대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남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단순한 생물학적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학적 주체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성의 분발심을 촉구한 거나 그리고 마지막 누구와 누구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여신자로서 우타와 난다 마타가 부처님을 모실 것이다 라고 당당히 그 신명이 거론되는 의미 알겠죠? 사부대중이 깨달음의 길에 있어서는 뭐다?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붓다의 가르침이 저 끝까지 대승의 개방주의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야말로 깨달음에 남녀, 노소의 차별이 없고 출가, 제가의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붓다의 가르침의 대전제에 입각하십시다. 어떤 땔감에서도 불이 일어나듯이 어떤 출신 성분에서도 문의는 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신 강조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것을 여러분들 챙기시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